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서 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다양한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올라오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면서 위기에 빠뜨리는 질문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누구로부터냐라고 질문을 하죠. 그리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것도 질문을 합니다. 그 모든 질문이요, 예수님을 위기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 모든 질문을 하늘의 놀라운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18절에 보시면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또 예수께 와서 예수님을 도전하고 질문합니다. 사두개인들, 이스라엘의 우리가 말하는 여당, 야당,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가 말하는 감리교, 개신교 중에도 여러 당파들이 여러 교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도 볼 수 있고 정치적으로 보면 여당인가 야당인가로 볼 수 있는데 가장 큰 두 개의 대립 세력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죠? 오늘 나오는 사두개인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소수 정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세력들인 열심당이 있는데 열심당은 이제 독립운동처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도 저것도 싫다, 이 꼴 저 꼴 다 보기 싫다 하고 어디로 간 사람들이요? 광야로 나아가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SNF파가 있습니다. 사두개파가 오늘 이제 질문을 하니까 사두개파가 어떤 사람들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사두개파, 사두라는 말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제사장 사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사독 제사장의 자손인 이 사두개파입니다. 이들은 제사장 가문들이죠. 제사장들이 모여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유대 민족이 반란을 일으켰다가 실패를 해요. 그래서 로마에서 성전을 어떻게 할까요? 쓸어버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간절하겠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약에서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은 이스라엘의 상징과 같은 정말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이, 사두개파들이 외세의 침입을 받으면서 성전을 지켜내기 위해서, 어떻게든 성전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들과 타협하고 그들과 협상하고 그들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요, 성전을 지킨다라는 명분,
어떻게든 성전은 지켜야 되지 않겠니?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지켜야 되지 않겠니?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처음에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했을지 모르지만 자연스럽게 그들의 명분이, 성전을 지킨다는 명분이 외세와 타협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에서도 타협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권력을 가져오는 것에 놀라운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대부분 힘이 있는 권력층들이었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인해서 종교적인 권력도 그들이 쥐고 있고, 바리새인들 막 예수님한테 혼나고 막 이렇게 예수님과 이렇게 많이 부딪히지만, 사두개인들은요, 그들은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뭐라 그러죠? 이 땅에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어떻게 나쁘게 얘기하면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전통이나 규칙, 계명, 이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과 대립을 합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통한 급격한 회복을 바리새인들이 기대하는 반면에, 사두개인들은요, 헤롯파와 그룹을 이루어서 정치 권력, 그리고 협력,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누리는 번영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습니다. 천사도 믿고요, 영적인 세계도 믿습니다.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천사도 믿지 않고요, 영도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후세계,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있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특히 부활을 가지고 바리새인과 논쟁을 하면 아마도 오늘 예수님께 가지고 나온 이 이야기로 그들을 꺾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모세 오경만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을 설득하려면 바리새인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모세 오경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 말씀하고 질문하는 수혼법, 또 다른 말로는 계대법, 그리고 형사 취수제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말씀해 놓으신 제도인데요, 그러니까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한다라는 제도입니다.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형의 가문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하나님이 만드신 보호법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그 당시에 과부의 상황을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는데, 남편이 죽잖아요. 그러면 과부의 인생은 정말 끝도 없이 추락합니다. 왜요? 남편이 남겨놓은 재산이요, 아내에게 상속되는 게 아니라요, 아내에게는 일정 부분, 아주 적은 부분만 상속되고, 그 다음 남자 형제나 다른 상속권을 가진 남자들에게 상속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과부는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남편과 자녀가 없기 때문에 이 여자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죽은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기에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남자 아이를 낳게 만들어서 형의 대를 잇게 만드는 것이 동생의 의무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제도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 제도를 이야기하면서 신명기, 그러니까 모세 오경에 이야기하는 그 제도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이 죽고 동생이 장가를 가는데, 동생도 죽고 또 동생도 죽고 7 형제가 다 그 형수한테 장가를 갔는데, 죽었다면 부활 후에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 누구의 아내가 될 것 같으십니까? 첫 번째 형의 아내가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제일 마지막에 결혼한 사람과의 아내가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일, 그렇죠? 7 형제가 한 형수에게 장가를 든다.
거의 불가능한 일인 것 같은, 그래서 수많은 가정과 억지를 통해서 질문에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사두개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오해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오해했다. 왜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에게 오해했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첫 번째는요,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알지 못해서 오해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알지 못해서. 그런데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임 정도 되면요, 성경을 정말 달달달, 특별히 모세오경은 자신들이 받아들이는 성경이기 때문에 달달달 외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연구하는 바리새인들 못지않게요, 토라에 대해서, 모세오경에 대해서 이들은 박학다식한 사람들입니다. 누구도 이들에게 함부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성경을 알지 못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이 성경을 알지 못한다고 하셨을까요?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가치 판단으로 편식했습니다. 편식했다.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다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요? 성경이 기록된 역사와 그것이 정경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그 역사를 살펴보면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하나 한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고서는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역사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짜집기하고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1600년의 시간 동안에 40여 명의 저자를 통해서 성경을 만드시고 그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지게 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한참 유명할 때 편집 비평이나 여러 가지 비평들을 통해서 학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했어요. 성경책을 보면서 이거는 예수님이 진짜 하신 말씀, 찐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표시하고, 예수님이 이거는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이 그냥 예수님 말씀처럼 한 말씀, 학자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뛰어난 학자들이겠죠,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건 찐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 그러면 남겨놓고, 아니라 그러면 지우고, 이런 일들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작업이 학문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는요, 그 작업이 의미도 가치도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보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신앙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 중에 구약은 유대인의 역사니까 중요하지 않고 신약부터, 특별히 신약 중에도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사복음서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은요, 옳지 않습니다. 성경 66권은요, 어느 말씀이든 너무도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구약 말씀이 없으면요, 신약의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확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해서 계속 보지 않습니까? 구약의 말씀 하나하나가 예수님을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이 세밀하게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하게 준비하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구약의 여러 사건들이 우리와 상관없는 사건이라고 생각한다면요, 성경을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눈이 아직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히 열리지 않은 것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있어야 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중요한 사건이고 믿음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야 합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모세 오경만, 자신들이 원하는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을 제대로 볼 수가 없죠. 또한 사두개인들은 잘못된 성경을 해석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유리한 것은 받아들이고 불리한 것은 외면합니다. 그들은요, 로마와 결탁한 세력들이에요. 자, 이완용 씨가 얼마나 잘 살았을까요? 엄청나게 잘 살았잖아요. 언제요? 일제시대 때요. 다 마찬가지로 이 사두개인들은요, 로마와 결탁한 세력이기 때문에 부를 축적하는데 굉장히 쉬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로마가 인정해준 성전을 통해서, 그 성전에 온 사람들이 내는 성전세를 통해서 그들은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해요? 현실이 중요하고, 지금 우리가 현실에서 부자로 살고 권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축복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속, 그리고 과거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사후세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그들이 만약에요, 사회 하층민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일상은 정말 고통 가운데 부당한 권력 때문에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다면,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두개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쉽게 이 땅에서의 복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이 땅에서 잘못 살고 장애인으로 살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너희는 심판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지금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자신들의 풍요로움, 권세 있는 삶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삶에 불리한 성경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인정하는 것은 뭐예요? 제사법이, 그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그 일들이 담겨져 있는,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모세 오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세 오경을 잘 알고 그리고 잘 읽고 하는 그들도 모세 오경조차도요, 자신들의 시각으로, 자신들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해석해 나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수혼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은요, 남편을 잃고 모든 것을 빼앗길 위기에 놓여 있는, 죽을 위기에 놓여 있는 슬픔, 남편을 잃은 슬픔도 너무 큰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그 과부를 하나님은 보호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어떻게 하죠? 그 법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억지를 부려서 다른 사람을 굴복시키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 그 법의 취지나 그 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나 정신은 전혀 상관없이 자신들의 뜻대로 마음대로 해석하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도구로,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에 빠뜨리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이들이 올바른 모습입니까? 사두개인들은 올바른 성경 해석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직분만을 지키는 것이, 위치만을 지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니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가지고도, 백성의 지도자라는 직분을 가지고도요, 백성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그리고 성전을 더럽게 하는 사람들로 전락해버립니다. 성경을 알지 못해서 누구를 오해해요? 하나님을 오해한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요, 성경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먼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말씀을 듣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요, 솔직히 말씀을 듣는 것, 주일날 수요예배, 새벽기도 뭐 방송에서 들으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직접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는 계속 읽어야 돼요. 익숙하지 않잖아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통독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요, 통독은요, 한번 읽고 지나가면은 머리에 남지 않죠.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면 뭘 하죠? 묵상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묵상을 합니다. 아침마다 조금의 구절의 성경 10구절에서 한 2, 39절 정도 되는 구절을 읽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나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내가 붙잡아야 될 말씀은 무엇인지를 묻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일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매일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을 하다 보면요, 6년이면 성경을 한 번 정독하게 되시는 거예요. 6년이면. 근데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한 번만 읽을까요? 본문은 최소 2번, 3번은 읽게 됩니다. 최소가 그 정도예요. 많이 읽으면 얼마나 많이 읽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6년이면 몇 독을 하는 게 될까요? 우리가 막 1년에 막 10독 막 하는 것보다 어쩌면 그렇게 묵상하면서 성경을 정독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더 나아가서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단순히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역사적인 상황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공부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또한 성경을 편식해서는 안 됩니다. 편식을 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이단들입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보지 않고요, 성경을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끄집어내서 보는 거예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는 그 말씀,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협력해서 나를 도와주실 거야. 그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앞뒤 문맥을 보면요, 바울이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도 나는 견딜 수 있는 힘이 있고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도, 고난 가운데도, 아픔 가운데도, 감옥 가운데 갇혀도 하나님의 선이 모든 것이 협력해서 하나님이 선하게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고난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구절 하나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고난이 없을 거야 라고 착각한다라는 것이죠. 신구약의 조화를 이루고 내가 좋아하고 외우는 구절뿐만 아니라 앞뒤의 문맥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화롭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게 서로 부딪히는 것 같으면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목회자에게 질문하면서 이게 앞의 말씀과 뒤의 말씀이 부딪힐 때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봐야 되는 것이죠. 또한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가 깨달을 수 없음을,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3년 동안요 계속 들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요 하나도 깨닫지 못했어요.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요. 승천하시기 직전에 40일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두려워 떨면서 있었는데 누가 임하시니까 제자들이 그 복음을 두고 말씀을 전합니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니까 베드로가 처음 사도행전에서 말씀을 전하는 걸 읽어보십시오. 어떤 수사학자도요 이보다 더 잘
말씀을 요약해서 그리고 그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찔리게 하고 예수께 돌아오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베드로가 뛰어나서 수사학을 열심히 공부해서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그의 가운데 임하시니까 그가 놀라운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가르치심을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하고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 읽기에 가장 중요한 자세는, 다 잊어버려도 가장 중요한 자세는요,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으면요, 성경은 미련한 것이 됩니다. 신화적인 것이 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조합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성경은요, 구원의 진리가 되고 구원의 힘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두개인들이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을 따라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두개인들이 오해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했어요. 그들은 세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세상의 기준은요, 뭐가 궁금하죠? 7 형제가 시집 갔던 그 여인이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이 굉장히 궁금해요. 하나님은 누구의 아내로 줄 것인가가. 그런데 하나님은 뭐가 중요하십니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그 여인이 세상 가운데서 고난과 아픔 가운데 신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살아갈 수 없을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해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여인이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지금 사두개인들이 이 여인이 누구의 여인이 될 것인가, 이것이 골치 아프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지금 이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들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고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활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말이 되나요? 이들은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도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기준, 자신들이 생각하는 상식이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나의 상식과 나의 이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세상에 미련한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어야 되죠.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니까 그물을 씻다 말고 그물을 믿음의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렸더니 물고기가 가득 잡히잖아요. 절대로 어부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그곳에 그물을 내렸지만, 말씀에 의지해 내렸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십니다.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는 안 보여주실까요? 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한계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두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많을까요?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요, 자신들이 골치 아프고 힘들다고 판단하는 그 일을 하지 못하실 분이라고 자신들의 한계로 하나님을 제한합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자신들의 능력과 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은 자신들을 돕는 서브의 역할, 그냥 도우미 역할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능력과 생각으로 제한하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안 될 때, 안 될 것 같은 그 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주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전능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오늘 본문에 이 사두개인들이 이야기하는, 잊지도 않은 이 여인을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놀랍게도 사두개인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요 세상의 것으로 바꿔버립니다. 지금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선택해야 되는 것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버리고서라도 예수님을 선택해야 되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그러했습니다. 그물도 다 내버리고, 마태는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반대로 하죠. 자신들이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죽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부정해버립니다. 결국 이들은 심판 가운데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에 대해서 오해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이유를 전부 다 철저하게 자신들의 생각 안에서 이야기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죠? 오늘 말씀을 봐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요, 세상의 기준과 경험을 뛰어넘는 곳입니다. 시집도 장가도 가지 않는 곳, 또한 천사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천사가 나오니까 영이 부활한다라고, 영만 부활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영육이 부활합니다. 영만 부활하는 부활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신령한 몸이 되셨잖아요. 그렇죠? 문이 꼭꼭 잠겨져 있는데,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문이 꼭꼭 잠겨져 있는데 누가 들어오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우리의 열매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이 거룩한 신령한 몸을 입고 이 인간의 공간적인 그것들을 뛰어넘고 신비하게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부활의 때에 예수님처럼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한계는 땅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기에 장가와 시집 가야 한다고, 그 나라에서도 동일하게 인간처럼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영원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그 나라에서도 아기를 낳고 막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뭐라 그러죠?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정말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형제와 예수님의 어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리고 형제들과 함께 찾아오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 벌떡 일어나서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주변을 이렇게 주르륵 돌려보면서 뭐라 그러셨냐면,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예수님의 형제고, 예수님의 자매고, 예수님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관계, 그곳 가운데서도 그런 인간관계를 이루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나라에서는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가족이 되는 나라가 그 나라이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땅에서의 관계에 맺은 사람들이 아무 의미도 없고 알아보지도 못하고 전혀 상관없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나라에서도 우리의 가족과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만나가며 서로 알아가고 인사도 하게 될 거고, 하나님 안에서 있었다면 같이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 부자는 나사로를 알아보고 아브라함도 나사로와 부자를 알아보죠. 부활하신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시고 교제하셨습니다. 부활의 때에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함께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주님 안에서 함께 기뻐하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지금 우리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때는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때 마음이 아프지 않아요. 지금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살아있는 자들의 나라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모세오경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자기를 소개한 말씀을 인용합니다. 출애굽기 말씀인데요, 가시떨기 나무가 불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그곳 가운데서 뭐라 그러시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말씀합니다. 모세오경에는 부활에 대한 내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부활에 대한 내용,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가 있을 때는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 죽고 이삭도 죽고 야곱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 그러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말을 전부 다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의 오경에는 부활을 직접적으로 얘기하진 않지만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수백 년 전에 죽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무엇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을 보시고 그에게 생명이 있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인간적으로 죽었고 그들은 그래서 조상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면요, 그들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들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부활을 시키시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하나님 안에서 산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들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부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아버지의 하나님, 저로 말하면 우리 이제 아버지가 최용호 씨거든요. 최용호 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어떻게 되죠? 그 하나님이 나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영생을 사셨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 안에 붙들려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두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존재들입니다. 사두개인들처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가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실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는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사두개인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요,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아.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이 나에게 중요하고 하나님 이 땅에서의 삶에 내가 더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보다 이 땅을 더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 말씀만 의지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괴롭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드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며 우리 다 이 찬양을 같이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지금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 알아 온전히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의 주님이 산성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아버지 우리가 보기로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알고 주의 말씀이 그들의 손에 쥐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두개인들은 아버지 주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능력과 이 땅 가운데에서의 삶의 평안함과 육신의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들 마음 가운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배척하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들을 아버지 그들처럼 우리가 혹시나 살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아버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들어와 나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우리 주님의 능력을, 아버지 함께 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아버지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들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들로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이거는 안 되지 라는 생각들이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좀 맡기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여름 사역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아 유치부, 그리고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여름 사역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교인 수련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의 치유하심과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해달라고 지금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기로 합니다. 안 된다 아버지, 할 수 없다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심들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시고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능력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역사해 주시기로 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우리 여름 사역들 아버지 주님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시는 선생님들 손길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손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을 드러내는 손길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름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흘러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아버지 흘러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흘러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부어주시기로 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 이번 여름 사역 가운데 아버지 흘러넘치게 해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아버지 붙들어 주시기로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아버지 그들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두개인들처럼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며 자신의 이익만을 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며 어떻게 더 잘 살 수 있을 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더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인지 주의 말씀이 우리를 이끄는 대로 우리가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생각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그 능력 앞에 우리의 여러 가지 고민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맡겨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여름 사역을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유아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그리고 또 전교인 수련회 가운데 하나하나 주님 주시는 은혜를 한 명도 빠짐없이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교사들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이들을 품고 함께 기도할 때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놀랍게 변화되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 세대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로 그리고 헌신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만나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